샬롬. 요한계시록 세미나 반드시 속히 될 일. 오늘은 29강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청황색 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좀 염두해야 할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란 무엇이며 언제 일어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 사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 시대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확대되어서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로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인 7년 환란 기간, 한일의 언약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로,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하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7년 환란 직전에 바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리고 말하자면 인류의 최후의 그 7년 기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재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렇게 그 한계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청황색 말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첫째인에서 셋째인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네 말이 등장하여 제각기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말의 활동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말은 11장에 게시된 두 증인의 활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붉은 말은 둘째 화인 유프라데스 전쟁을 일으키는 네 바람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종말적인 전쟁으로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의 등장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걸쳐 게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검은 말은 가뭄과 핵전쟁의 여파로 오는 인류의 기근을 의미합니다. 이 기근은 계시록 11장 6절에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다시 말해서 전 3년 반 기간 1260일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역사로 임하게 되고, 그 후 주님 재림 시까지 계속하여 이 검은 말의 활동으로 인류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넷째 인을 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으로 네 말의 모든 활동은 끝나게 되고, 핏값의 신원을 호소하는 다섯째 인과 이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서 주의 재림의 모습이 여섯째 인으로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서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볼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청황색 말에 등장하여서 우리가 이 청황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색깔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나시나요? 저도 아직은 청황색 말의 색깔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명으로는 청황색은 헬라의
클로로스는 라는 것인데 누르스름한 녹색으로 아주 창백한 모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사망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서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이라는 표현은 의인화된 표현으로서 근본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다나토스는 70인역에서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베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이 청황색 말 탄자의 그 특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란 음부와 직결되는 말인데 이 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처럼 사망에 들어갈 자이며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그 뒤를 따른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는 종말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이적으로 미혹하여 칼의 권세로 죽이며 우상을 경배시키는 일로 죽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로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 청황색 말을 탄 자나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 자와 함께 사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음 청황색 말이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자의 정체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란 말은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열불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의 4분의 1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종말에는 이 세상은 4등분된 네 판도로 나눠지게 되는데 세계를 지배하려는 4대 열강의 각축 전쟁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9장의 네 바람이 바로 이들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열불을 거느리고 이 네 바람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주 무서운 바람으로서 이 적그리스도 네 번째의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는 42개월간 세계의 지배자가 된다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검이란 권세를 의미하며 이 권세는 바로 용으로부터 옵니다. 검은 칼을 말하는데 이 자는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의 권세로 죽입니다. 그다음 흉년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예언한 사역으로 하늘의 문이 닫히는 일로 오게 되고 후 3년 반 시작점에서 일어나는 유프라데스 전쟁으로 사용된 핵무기로 인해 온 세상이 폐허가 된 가운데 일어나는 가뭄과 기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 흉년을 이용하여서 경제 통제 정책을 사용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등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 흉년은 짐승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사망의 표를 의미하는 말인데 곧 짐승의 표 666을 가리킵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파트너인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종말에는 사탄의 대리인으로 두 명의 하수인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 다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있고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고 그 자에게 신적으로 경배를 강요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자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있고 또 19장 20절에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아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그의 기만과 계율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음부가 따른다는 것은 이적으로 미혹하여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칼의 권세를 죽이고 또 우상을 경배케 함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죽이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후 3년 반 기간 42개월 동안 그 누구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거나 팔려고 하는 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면 편리하니까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지만 이 표를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경에서는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망이란 자로 말미암아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넷째인의 그 청황색 말을 전염병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청황색 말 탄자가 음부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음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저희는 3인칭 복수이므로 저희는 전염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란 복수입니다. 이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이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그 네 바람 중에 하나인 10뿔 가진 연맹체의 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란 네 바람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 넷째 짐승이 10뿔의 지배자입니다. 10뿔 중에서 새로 자그마한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로서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이죠. 그래서 10뿔의 대장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자는 이 같은 자기의 권세로 자신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죽이고 음부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금이란 사단으로 받은 용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흉년은 경제 통제 정책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자는 바로 사망의 표라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으로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은 얘는 청황색 말로서 그 탄자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라며 그가 통치하는 42개월 후 3년 42개월 동안 그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이처럼 심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자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여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의 사명은 모든 인류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음부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이 자에 대한 경정의 계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경정에 귀를 기울여 그의 나타남과 그의 활동의 비밀을 알고 사탄의 미혹에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인, 황충유 화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최종적인 시험이 통과가 된다면 이 사탄이 지배하는 후 3년 42개월 동안에는 우리는 그들의 모든 어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비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이 모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